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28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찬송의 내용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9절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시편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극심한 상황 가운데, 극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결코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나의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면 마치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자신이 무덤에 있는 자,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마치 무덤에 있는 자 같은데 그 무덤 한가운데서 그 사망 한가운데서 지성소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내 이름을 두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을 상징으로 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다윗은 무덤 가운데서 지성소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죽음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마치 무덤가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다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어떤 문제로 인해 우리가 무덤,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이르면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는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7절을 보면 하반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절박하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무덤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절박함 가운데 5절까지 기도하다가 6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지고 감사가 넘쳐지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 국민일보에 나왔던 어느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대의 김유한 교수님인데, 명지대를 다니고 있는 김유한 교수님인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성악가에 대한 제대로 레슨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콩쿠르에 입성하게 되었고 여러 하나님의 은혜가 연거푸 일어나서 해외 유학까지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40대 중반에 성대 결절에 걸려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 성악가로서 목에 성대 결절이 온다는 것은 아마 자신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것과 자신의 인생에 결절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교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성대 결절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성량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감사의 눈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다가 마지막 9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중보기도가 나온 본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자 할 때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낼 때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향해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마음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이 무안에 착륙하려다가 그만 사고로 인하여 대부분의 승객이 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그들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 유가족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해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함께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한 여러 수술 가운데 오랜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여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지 못할지라도 좀 우리 그 육신의 질병과 질곡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그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함께 부르짖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항상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윗이 무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의 구원을 맛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변함으로써 주 앞에 기쁨의 예배,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 또한 이 민족을 위해, 또한 우리 가족과 무엇보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